안녕하세요. 더 나누는 교회 이미철 목사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나누는 교회의 열매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완벽한 삶,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로 인해 의롭게 되어서 죄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았다고 하는 뉴스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요, 단순히 죄에서의 해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 영원히 완벽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의 표현대로 어둠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의 최종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을 쓴 수많은 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중생한 모든 사람들은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주기도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일까요? 교재의 내용을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6가지 개념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구속의 원칙으로 지배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킹십이라고 교재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오직 그분의 권위만 있다라는 의미에서 킹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독재적이고 또는 우리가 공산주의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독단적인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속의 사랑에 기초한 통치와 지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만하신 능력과 그리고 주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끄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지배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란 구원받은 사람들만을 특별하게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와 사랑의 영향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굿뉴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통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나라, 이 나라와 통치의 영향력이야말로 복음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 알아야 할 것은요, 이토록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한다면, 반대로 세상 나라는요, 죄와 죄의 권세, 아픔과 슬픔과 지옥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그런 나라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원래 이런 처지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와 싸우셨고요, 승리하셨고 사탄의 영향력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물질적이고 그리고 지형적인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며 그분의 영향력이 미치는 관계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그의 나라는 분명히 벌써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아래에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셨고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또 누리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왕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려주고 계신데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나 슬픔, 아픔, 죽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과 같이 그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라는 결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없고요. 이루어질 수 없고 도래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오직 믿음으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나라에 소속되는 것은 오로지 왕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과 같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믿음과 회개로서 응답할 때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분명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왕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그분과 온전히 연합할 수 있고요. 그 나라에 소속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유일무이한 중보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고난의 종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왕이시고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인류의 대표자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와 영향력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증거와 같이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 새로운, 전혀 새로운 그러한 피조물,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새로운 법, 그리고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지고 그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곳입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 가운데서 증거되며 그리고 보여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처럼 좋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은요, 아주 작을 뿐만 아니라 곧 지나가는 고통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안에서 보여질 그 영광과는 절대 비교도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소망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현재의 삶을 승리로써 이겨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공부 내용 중에 혹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또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십자가, 복음의 중심이라는 주제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